오늘은 에스겔서 3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3장의 내용은 선지자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파수꾼의 사명을 내리는 내용인데요.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는 에스겔의 마음을 공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장 1절에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에스겔에게 내가 너에게 먹이는 것을 네가 먹어라. 그것이 뭐였냐면 두루마리 책이었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에스겔에게 먹이고요. 에스겔은 그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소화시켜서 그것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이 내 것이 되어서 내 삶을 통해서 전파하는 것 똑같은 겁니다. 또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 연구하고 묵상하고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로 받고 이 말씀을 자기의 것으로 삼고 그 말씀을 소화시켜서 설교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이처럼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먹으라.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먹고 이스라엘 민족에 가서 선포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게 사명이었습니다. 3절에요.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 달기가 꿀 같더라. 하나님이 주시는 이 두루마리 책 말씀을 먹고 나니까 이것이 내 삶에 윤택하게 되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참으로 생명을 얻게 되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그 말씀을 먹을 때 우리가 영적으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듣고 그리고 봤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나의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자신이 먹고 그리고 그것이 자기의 뱃속에서 자신에게 참게 꿀과 같이 생명을 유지하는 그런 귀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다. 그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4절에요.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이제는 내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하는 거죠.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으니 자신이 이제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선포하라 그 말이죠. 5절에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네가 이방인들에게 보내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다른 말을 쓰는 외국인에게 보는 것도 아니다 그 말이죠. 네 민족에게 내가 너를 보내는 것이니 너는 네 언어로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백성에게 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 그 말입니다. 6절에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내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나라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정녕 내 말을 들었으리라.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보내는 게 아니라 그 말이죠. 내 민족에게 보내는 것이다. 그들이 내 말을 들을 수 있을 것이다 그 말이죠.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의 내용은 그 다음 문제입니다. 일단 그들이 언어가 똑같기 때문에 알아들을 수 있다 그 말이죠. 하나님 그래서 너를 보내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7절에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 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아셨습니다. 네가 그 백성들에게 말을 전해도 그들은 이마가 굳었다. 그러니까 강팍한 백성이라 그 말이죠. 마음이 굳었다. 그러니까 마음이 강팍하다 그 말이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해도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이미 하나님이 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그것까지도 가르쳐 줬습니다. 실망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그 말이죠.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않는다고 절망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이미 그들은 마음이 강팍해서 내가 하는 말이라도 듣지 않을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런데 네가 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는 것은 내 말을 듣지 않는 것이다 그 말이죠. 이미 하나님께서 그것까지도 에스겔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8절에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하나님께서도 이 에스겔에게 담대한 마음을 주신 겁니다. 그들이 뻔뻔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할지라도 내가 너에게 담대함을 줄 테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든지 듣든지
전파하라 그 말이죠. 듣게끔 하라 그 말이죠. 9절에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리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이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사람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이죠. 그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일지라도 그 사람들 반응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전해준 그 말, 내가 너에게 먹인 그 말을 너는 가감없이 담대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전파하라 그 말이죠. 그래서 말씀은 선포입니다. 말씀은 이해시키는 것이고요. 말씀은 설득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은 선포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것이죠. 10절에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른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를 듣고 서로 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 민족이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든지 그들이 귀를 담아 듣든지 안 듣든지 그들에게 전하라 그 말이죠. 우리는 상대방이 말을 들을 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대화는 그렇습니다. 서로 대화는 귀를 열고 서로 들어주고 또 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대화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께서요, 그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듣는 자는 복된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도 거부하는 자는 화를 입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씀을 전하랍니다. 12절에요. 또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리시는데 내가 내 뒤에서 크게 울리는 소리를 들으니 찬송할지어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의 처소로부터 나오는도다 하니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을 들어 올리는데요. 그 뒤에서 찬송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에 많은 영들이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것. 그것이 영광스러운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13절에 이는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요. 생물들의 바퀴 소리가 크게 울리는 소리로다.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서 1장에요.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그 뒤에 그 옆에 있는 많은 영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덮은 영들을 보여줬습니다. 그 영들이 소리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것을 다시 보게 됩니다. 14절에요.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하시더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 감동을 주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명령을 주십니다. 15절에요. 이에 내가 데라빕에 이르러 그 사로잡힌 백성 곧 그 그발강가에서 거주하는 자들에게 나가 그 중에서 두려워 떨며 7일을 지내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스라엘 민족이 있는 이 데라빕, 오늘날로 말하면 테라비브를 데라빕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뭐냐? 곡식의 언덕, 이삭의 언덕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하기 위해서 들판에 나가 있는 그런 언덕입니다. 그곳에 가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했는데 마음이 답답한 겁니다. 그 두려움이 엄습하는 거죠. 그래서 전하지 못하고 그들 가운데 있었지만 두려워서 7일을 그곳에서 견디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입을 열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십니다. 16절에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너는 내 말을 듣고 내 파수꾼의 파수꾼의 사명을 내가 너에게 주었으니 너는 담대하게 내 말을 전하라 그 말이죠. 그대로 그러고 일깨워라 그 말이다. 그러면서 18절에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요. 무슨 말이냐면요. 어떤 죽을 자 악인이 죽음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때 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보내서 너 그걸로 가면 죽어. 그 말을 전하라고 했는데 에스겔이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만히 입 다물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죽음의 길로 간다 그 말이죠. 그러나 그 사람이 죽는 것은 그 죄 때문에 죽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죽는 겁니다. 그러나 너는 죽음으로 간다는 말을 전하지 않은 것,
그게 너에게 있어 무책임한 일,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 그 말이죠. 내가 그 핏값을 내 손에서 찾겠답니다. 너도 책임 있어 그 말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의 책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요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서 자기의 이야기로 전하거나 딴 얘기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해버리면 그것은 어떤 결과가 나죠? 하나님 앞에 책임을 묻게 될, 우리가 책임을 받게 되는 그런 결과가 생기는 것입니다. 에스겔에도 그런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죽을 자에게 너 죽어, 그 길로 가면 죽어 전하면 그는 죽든지 않았든지 자기의 죄값으로 치르게 되지만 너도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면 너에게도 책임이 있다 그 말입니다. 19절에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내가 어쨌든 내 말을 그에게 전했다면 그는 죽음의 길로 간다면 그는 죽는다 그 말이죠. 악한 행위 때문에. 그런데 너는 그 말을 전했기 때문에 너에게 책임을 묻지 않겠다. 너의 생명은 보존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너의 사명은 무엇이냐면 그가 돌이키든 돌이키지 않든 전하는 것이다 그 말이죠. 20절에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아니함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어떤 의로운 자가 자기의 공의에 취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의롭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혹시 의롭지 않은 겁니다. 근데 그가 과거에는 의로운 삶을 살았을지라도 지금은 그가 죄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 그걸 지적해 주는 겁니다. 그게 사명이에요. 그런데 그걸 입 다물고 있었다면 그는 과거의 공의가 기억되는 게 아니라 지금의 그거 죄악으로 인하여 죽게 되지만 그는 죽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네가 말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 묻겠다 그 말이죠. 21절에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았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그가 깨닫고 내가 과거의 모습이 아니구나.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구나.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도 살고 너도 영혼이 보존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저 사람이 안 믿을 거야. 저 사람이 안 받아들일 거야. 그래서 입 다물고 있으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죠? 그 사람에게도 그 책임이 있겠지만 나에게도 그 책임이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명자로서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에스겔에게 주신 사명이었습니다. 22절에요.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거기서 내가 임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들로 나가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말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일어나 들로 나가니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에 머물렀는데 내가 전에 그 발강가에서 보던 영광과 같은지라. 내가 곧 엎드리니 하나님께서 또 에스겔을 부르십니다. 들로 나오라. 그래서 에스겔이 그 들로 나갔는데요. 그 발강가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모습 그대로 이 에스겔이 하나님을 또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24절에요. 주의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고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내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됐다. 넌 집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나오지 말라 그 말입니다. 언제는 전하라고 하시고 언제는 문 닫고 집에 들어가라고 하시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25절에요. 너 인자야 보라. 무리가 내 위에 줄을 놓아 너를 동요매리니 내가 그들 가운데서 나오지 못할 것이라. 핍박과 그 다음에 박해가 시작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하다가는 네가 해를 입을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그를 피신시키는 겁니다. 선포를 했지만 그러나 그들이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 에스겔을 다시 숨기시는 겁니다. 집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나오지 말라. 왜냐하면 네가 해를 입을 것 같다. 26절에 내가 내 혀를 내 입천장에 붙게 하여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니라. 이제는 말하지 말라. 그들은 마음이 강팍하고 패역한 족속이라 하나님의 말씀
내가 너에게 전하라고 한 그 말을 듣지 않는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이미 아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 기회를 그들이 놓친 것이고요. 그리고 이 에스겔은 이제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랍니다. 그에게 그 핍박과 그 박해를 하나님께서 피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마음이 편한 것 같잖아요. 또 우리가요, 우리 죄의 지적을 받지 않으면 편할 것 같잖아요. 이게 영적인 암흑 시대입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에 들어가는 그 사이에요. 하박국서 끝나고 마지막이 마태복음이 시작되는 그 중간기 600년 동안은 암흑기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가 나타나진 않아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회개를 촉구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말씀하지 않습니다. 편할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게 영적인 암흑입니다.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면요. 나중엔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합니다. 지금이 그런 시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사방에서 많은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은 하지만 왜곡된 말씀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조금 지나고 나면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합니다. 혼돈 시대가 온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들을 수 있을 때 들어야 내 영혼이 회복이 됩니다. 내가 진정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세상에 취해 살다 보면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시대가 오게 되는 거죠. 이게 영적인 암흑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그런 때가 온 겁니다. 마지막 27절에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에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니라 하라. 그들 듣는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반역한 족속입니다. 내가 너와 말할 때는 내 입을 열어주겠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과는 대화하시겠다 그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는 두 종류가 나타납니다. 듣는 자, 듣지 않는 자. 듣는 자는 생명을 보존할 것이고요. 듣지 않는 자는 결국 망하게 됩니다. 듣는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반역한 족속이라. 이것이 참 놀라운 것입니다.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소리, 똑같은 말을 들어도요. 누구는 그 말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요. 누구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차이일까요? 하나님의 택한 받은 백성,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은혜, 은총을 입을 백성들은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요, 패역한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요. 우리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